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 8-1강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북한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흥운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1900년대 초 부흥운동의 중심은 원산과 평양이었습니다.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월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월남하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역사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직후 북한 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처참하였습니다. 유엔군의 대규모 공습과 전쟁 중의 교전으로 인해서 종교시설, 예를 들어서 전쟁 전의 장대연교회, 서문박교회, 산정연교회,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던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희생된 신자와 교육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전쟁 도중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신자와 교육자의 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규정을 하고 전쟁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감정이 확산될 때 그 반미 감정은 선교사들에게 대한 적대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쟁 수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을 향한 적개심도 고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적개심의 고취 방법은 김일성의 직접 발언, 반종교 문서, 교과서, 각종 사상교육용 공연예술, 전쟁 박물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쟁 중 미군의 학살 만행을 고발하고 선교사들을 그 앞잡이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만연하게 되었고,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적개심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종교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적대적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견지했던 사람들조차 종교시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모일 수 없고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량욱, 김창준, 안신호, 이영태, 이순남, 그리고 한동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 당국에서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인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풀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68년에 조선노동당 정치국은 가정 예배를 허락하였습니다. 전쟁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평안도와 황해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가정교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의 신앙도 문제였거니와 월남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공단체, 가담자, 지주, 친일파 등 북한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성분이 나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종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당시에 50년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 종교 유물에 대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만큼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이제 사회주의적 교회의 생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목표는 주체 사상에 기반하여서 자력갱생을 이루고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북한 당국은 서구 세계와의 경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서구 세계와 교류할 때 있어서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1972년에 남북대화가 본격화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중요해지면서 60년대 중반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종교단체, 특히 조기련의 활동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재개한 조기련, 조선기독교도 연맹, 이 조기련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평화회의,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 등 국제적 기독교 단체에 참가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신학교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6.25 전쟁 중에 문을 닫은 후에 북한에는 당연히 교역자 양성기관이 없었습니다. 해방 전에 안수를 받았던 목사들은 이제 연로하게 되었고 그것도 1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역자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량욱과 김등용 등 해방 전 평양신학교 출신들의 주도 아래 72년 조기련은 연맹시설 내에 평양신학원을 다시 개원하였습니다. 조기련은 이렇게 대외 교류를 확대하고 있었고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북한 밖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것은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에 살고 있는 이렇게 진보 진영에 속한 해외 동포들이 해외 동포 기독교인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선, 이영빈, 선우학원 등이 80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국통일 해외 기독자회라는 모임을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통일과 기독교라는 간행물을 펴내면서 다각도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해외 기독자회의 활동을 보자면은 81년은 비엔나에서 82년은 헬싱키에서 북과 해외 동포 기독자 간 대회 이런 모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4년부터는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지향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대화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남한의 민주화 그리고 미군 철수와 같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남한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친북적이거나 과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까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조차도 조기련을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기독자회의 모임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교회의 대외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남한 교회도 조기련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조기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86년 9월 스위스 근리원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조기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성만찬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8-2 강은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